할렐루야! 우리의 판사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한 우리 호사나 찬양대 찬송을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려고 여기 모인 줄로 압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동역한 조지 베브리 쉐어 이름이 어렵네요.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했었는데 어쩌다가 NBC 라디오의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 전역에 울려 퍼진 그의 노랫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갑자기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여러 방송사에서 계약 제의도 들어옵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조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의 책상 위에 평소에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시를 적은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시를 이 조지가 쭉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바바바바바바 바바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으십니다. 가장 좋으신,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된 여러분 모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뺐지.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시고 귀하신 주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 속에 골마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늘 보좌에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주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거룩한 믿음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경영하는 자전거 가게에서 자전거를 2개 샀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2번 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일이 있으십니까? 자전거를 타면 오르막길 올라가는 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반대로 내리막길은 신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처럼 자전거도 사실은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신난다고 속도 조절 안 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 인생을 배울 수 있다고. 인생에도 오르막길을 오를 때가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오르막길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시즌을 보내시든지 간에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자전거 핸들을 잡아주셔서 안전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의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사람, 그리하여 마침내 여리고 도시의 세리장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던 고민하던 삭개오의 인생에 느낌표가 찍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거리를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리고는 교통 요지입니다. 중추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었고 헤롯의 왕궁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습니다. 세금의 단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곳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대다수가 가난했는데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세리는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내야 되는 정해진 세금에 자기들 몫을 왕창 붙여서 나머지 로마에 낼 건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다 착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허가받은 도둑이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그의 이름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을까요? 유대인으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삭개오, 재산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이면서 세리장이지만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를 인도해 줄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디 세리장이죠?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보면 바로 앞장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조차 낫게 하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세리를 경멸하는 다른 랍비들과 달리,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때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기도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적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어요.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세리들도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삭개오가 하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 걱정도 됐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인도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 내면의 이 갈증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 삭개오의 키는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다, 길 좀 내주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그들이 증오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보는 사람마다 째려봤을 겁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왔어? 이 나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접고 그냥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게다가 나는 키가 너무 작다, 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오늘은 아닌가 보다, 어쩔 수 없다, 이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무가 하나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가 있는 길을 지나가실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예상한 삭개오는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먼저 올라갑니다.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절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삭개오를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를 찾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내 체면이 있지, 내 사회적 지위가 있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 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서 멈추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가시나 막 그럽니다. 무슨 말씀하시려나.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보셨어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인기 많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 봤는데 대뜸 오늘 제가 당신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처음 봤는데 시간 좀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둘러 내려오라고,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가시게 된 겁니다. 먼저 그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그 갈증을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날 알아보셨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부르셨을까? 마음 한편은 불편해졌어요. 자기에 대한 소문이 결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나 혼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다시 말해, 삭개오야, 친구 되자 하신 겁니다. 친구 없던 그에게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그의 공허함을 아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지만 외로운 사람, 그의 내면을 주님이 보고 긍휼함을,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평판은 아주 나빴어요. 삭개오를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불러내셔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 오늘은 우리 집이 좀 지저분해서 내일 모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번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 오픈한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것은 마음을 오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그런 만남을 갖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말씀이 너무 설레었어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삭개오와 달리,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도 죄인이라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랍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5분의 1만 보상해 주면 돼요. 더 보태가지고. 즉 20%만 더 주면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400%로 갚겠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삭개오는 물질에 묶인 사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율법을 잘 지키던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며 막 살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삭개오의 회심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공언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의 회개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공언하여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삭개오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목적, 바로 그와 같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다시 말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비록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동조에 돈을 버는, 돈에 미친 사람 삭개오, 돈을 우상 삼아, 돈을 주인 삼아 살면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었어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에게 작은 키라는 열등감과 많은 사람이 있다는 상황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동안 삭개오가 행해왔던 불법적인 과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옴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즐겁게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작은 키와 많은 사람이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도둑이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즐겁게 내려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통 삭개오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삭개오처럼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만난다, 보통 여기에서 말씀이 많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려와야 예수님을 만나요. 내려와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삭개오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은혜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려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려와야 될까요? 첫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본문의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작았을까요? 정말 작았겠죠. 자기의 한계가 있음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내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나 했다면 예수님은 삭개오와 그 만남을 갖지 못하셨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 지나가는 것만 봤을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즐겁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가지셔야죠. 그런데 내가 말이야, 이런 자존심은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보다 내 자존심이 앞설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쓰시니,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불러주시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세울 자존심이 뭐가 있습니까? 내 사정 주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열등의식,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스승이신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꼭 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즐겁게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봤으니까 됐어요, 이제 안녕히 가세요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자기가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 있으니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만난 거지, 내 힘으로 만난 거지 라고 혹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죄인인 나를 찾아 예수님 여리고에 오셨구나. 죄인인 나를 찾아 예수님 내가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멈추셨구나. 예수님 나를 찾아 내 이름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사랑 주셨음을 삭개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밖에 모르던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돈에 관해서라면 냉혈한이었던 삭개오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을 갚았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고 넘긴 것은 없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사실은 진짜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데니까 형식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 죽은 죄인입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갚지 않은 것,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나의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진짜 회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로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올라가라고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다 발밑에 두고 살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있는 곳에 있어라. 여러분,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세상의 자리에선 내려와야 돼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열등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죄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진실한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즐겁게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